겠습니다. 편 오늘은 126편인데요. 한 절씩 교독.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편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쉬르 하말롯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암기될 때쯤 됐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에 15개의 시가 있다. 예루살렘 성전에 언제 올라가요? 주로 절기 때 올라가요. 명절에. 부모님 찾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죠. 지도로 보면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는 유다에 있는 남쪽이지만 언제나 올라간다고 그래요. 성전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높은 산 위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올라가야 돼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복습하겠습니다. 네, 120편부터 우리 한 번씩 좀 쭉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당사에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묘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것이 첫 번째 쉬르 하말롯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첫 걸음은 세상의 거짓으로부터 발을 떼는 것. 화평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하지 않는 세상의 거짓으로부터 발을 옮겨 하나님께로 향하는 첫 시편이 120편이었어요. 121편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누가 나를 도우시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만 우리는 세상의 모든 헛된 신념으로부터 이별을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시는 122편이죠.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 은혜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 성전에 올라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 때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또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가 122편이지요. 악인이 기뻐하는 모습이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데 슬퍼하고 우울한 모습은 똑같이 다 꼴불견이라고 교도 윌리엄 커널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시요 123편 약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123편 좀 아픈 시예요. 마음이 나는 하나님 앞에 심한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원수를 보복해 달라거나 심판해 달라거나 도와달라거나 이런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시 3편. 에게는 150편 시편 중에 123편이 좀 아픈 그렇게 묵상이 돼요. 124편이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를 맹세하게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러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124편은 과거의 경험을 회상시키면서 8절의 교훈을 아주 생동감 있게 가르쳐주는 시. 그러니 어쩌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지난번 보았던 125편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악인들의 권세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위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의인들이 죄악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의 법칙을 깰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죄에 동의하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우리의 땅에 침범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의 법칙을 하나님의 백성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요. 자, 오늘 시편 126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이 어떤 시인지 한번 다시 보실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런 시예요. 우리에게는 5절, 6절이 좀 익숙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 그런 시가 있죠.
이 시는 어떤 시 같으세요? 126편의 메시지가 뭘까? 1절부터 보시면 역사적 정황이 나와요.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이때가 언제예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해방되었을 때죠. 우리나라로 하면 8.15 광복절 같은 거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에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칙령으로 이스라엘이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 시온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었던 그들, 포로인데 시온 사람들, 예루살렘 출신의 포로들, 바벨론에게 나라 멸망하면서 끌려가서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었던 시온의 포로들, 조선의 포로들, 서울의 포로들, 그런 의미겠죠. 이방 나라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시온의 포로들을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 어떻게 달리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방의 기쁨, 드디어 집으로 돌아간다는, 우리나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다는 그 해방의 기쁨을 꿈꾸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기쁘면 믿어지지 않아서 좀 꼬집어 보라고 그러잖아요. 나 좀 꼬집어 봐봐. 꼬집고 나면 아야, 꿈이 아니네. 꿈이 아닌데 꿈같이 너무나 행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정말 꿈꾸는 것 같아요. 주전 539년 1월 9일에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1차 포로로 5만 명에서 103명 부족한 49,897명이 돌아왔어요. 노비들까지 다 해서. 많이 왔어요? 조금 왔어요? 생각보다 작아요. 5만 명도 안 왔어요. 대다수는 바벨론에 남아있었죠. 70년간 바벨론에 정착해서 자리 잡고 살았는데 다시 돌아와서 시작하는 게 만만치 않죠. 돌아와서 그들은 제2성전,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불타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공사 중단했어요. 주변에 위협도 있었고 북쪽의 사마리아를 위시해서 현실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거의 15년여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시 멈췄던 성전 공사가 재개되고 515년 3월 15일에 제2성전을 봉헌했어요. 포로 공동체가 한 일들이죠. 어쨌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2절이요. 그때는 1절의 상황 이어받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러니까 세 가지죠. 꿈꾸는 것 같았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 이때 막 슬퍼하고 짜증내는 건 이상한 거죠. 그죠? 우리 2002 월드컵 때 4강에 올라갔을 때 밤새도록 막 빵빵거리고 소리 지르고, 그때 막 자는데 왜 시끄럽게 하냐고 성질내는 사람 저 하나도 못 봤어요. 밤새도록 소리를 질러도. 이스라엘이 해방되었을 때, 우리나라 태어나지 않아서 모르지만 나라 해방될 때도 그러겠죠? 대한독립 만세, 누가 시키지 않아도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일본이 망했다고, 우리나라 해방됐다고 대한독립 만세를 밤새도록 외쳐도 누가 조용히 하라는 사람 없을 거예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했어요. 사실은 찬양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린나라는 말인데,
라난이라는 말이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일 수도 있고요. 근데 찬양도 조용히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막 너무 기뻐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환호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노래가 아니어도 린나는 그런 거예요. 환호성을 치는 거 이런 걸 찬양이라고 번역했는데 하여간 우리 혀에는 린나가 가득했다. 뭐 노래일 수도 있고요. 기뻐서 또 그냥 기뻐서 막 외치는 거. 야 너무 좋다. 할렐루야를 외치든지 뭐든지 그런 거예요. 이 단어가 이따 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찬양이라고 번역한 린나가 우리 혀에는 가득했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외신 보도라고 그래요. 이방 언론이죠. 그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외국 언론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받았어요. 3절에서는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방 사람들의 말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지 이렇게 받아서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큰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다니 70년 만의 말이에요. 우리 일제 36년 강점기의 2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1절, 2절, 3절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예요? 언제적 일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현재 있는 일이에요?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과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셨을 때 과거예요. 3절이 다 과거 해방되었을 때 얘기예요. 4절은 이제 현재로 돌아와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건 기도죠. 4절은 하나님께 말해요. 기도로. 그 다음에 5절 6절 먼저 볼까요? 마지막 부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건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 아니죠. 자기들 스스로에게 격려하면서 하는 말이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이웃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과거에 행복했던 해방의 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꿈꾸는 것 같았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린나가 가득했어. 라난하고 막 소리치고 환호성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밤새도록 찬송을 하고 소리를 질러도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없는 행복했던 과거. 4절 다시 보세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왔어요. 한 4개월 걸렸을 거예요. 거기서 오는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자, 예루살렘에 오니까 뭐가 기다려요? 어서 오라고 막 꽃다발 들고 기다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너희들 올 줄 알고 내가 집 지어놨다고 집 지어놓고 기다려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농사 짓고 살면 된다고 여기 포도원 있고 여기 밭 있고 포도원과 밭을 주어서 살 수 있는 생계를 대책을 마련해 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뭐가 기다려요? 혹독한 현실이 기다려요. 해방의 기쁨은 컸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어요. 그거 생각하면 아직도 그냥 너무 찢어지게 아픈데요. 스탈린이 우리 동포들을 저기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위쪽에 있는 동쪽에 연해주 지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갑자기 기차에 실었어요. 한겨울에 1937년으로 기억해. 어디로 간다 뭐 한다 말도 없이
그래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에 갖다 풀었는데 한겨울이에요. 하다가 얼어 죽고 굶어 죽고 2주 이상 걸렸는데 3일치 식량 줬대요. 1차 안에서 죽는 거예요. 죽으면 장례식을 치를 수도 없어요. 잠깐 기차가 멈췄으면 그냥 시체 버리고 가는 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폐허나 다름없는 버려진 땅 중앙아시아로 우리 고려인들을 이주했어요. 혹독한 그해 겨울 어떻게 살았을까요? 누가 우리 동포들을 맞이해줘요?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첫 해에 땅을 팠어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추우니까. 땅을 파고 땅 속에 들어가서 그의 겨울을 났어요.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안 먹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먹는 동물 하나 있죠? 개고기를 잡아먹고 풀 뜯어먹고 그리고 쌀 벼농사 짓기 시작하고 울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 역사를 보면서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그 사진 한 장 보고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우리 조상들이 그 땅 판 그 사진 말이에요. 첫 해에 그 사진이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의 기쁨, 꿈꾸는 것 같은 그 해방의 기쁨을 맛보면서 돌아왔어요. 근데 너무 한심. 바벨론은 이미 다 갖춰진 도시잖아요. 아무리 종으로 하층민으로 살아도 생활이 편리한 것들도 많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 땅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폐허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1, 2, 3절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이에요. 꿈꾸는 것 같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을 거예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 가득하고. 근데 4, 5, 6절은 세상에서 가장 고달픈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이 시 앞뒤 3구절씩인데 이게 너무 달라요, 분위기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게 뭔 말이에요? 제가 밑에 원문으로 써놨어요. 원문으로 쓰면 여러분 못 읽을까봐 한국말로. 슈브, 이 말은 돌려보내소서 그 말이에요. 슈브. 아도나이, 이 말은 여호와를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슈브 아도나이, 여호와여 돌려보내소서. 돌려보내소서 여호와여. 에트는 무엇 을, 목적격 접두사예요. 무엇을이에요. 뭐를? 쉐부트누, 쉐부트가 포로예요. 누는 우리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포로들이에요. 우리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들을. 아까 말했죠. 몇 명 돌아왔어요? 5만 명도 안 돌아왔어요. 대부분은 바벨론에 눌러 앉았어요. 현실은 너무나 막막해요. 사마리아와 주변 에돔과 모압 사람들의 위협과 협박은 날마다 있어요. 힘이 있어야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나라를 지키죠. 사람이 있어야 밭을 일구고 성전을 짓고 집들을 짓고 서로 도와서 무너진 하나님의 역사를 재건할 거잖아요. 그러니 슈브 아도나이, 돌려보내소서 여호와여, 에트 쉐부트누,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카라는 말은 뭐뭐처럼이에요. 크가 붙은데요. 아파크는 시내예요. 아파크. 이임이 붙어서 복수형이에요. 카 붙여서 카파크. 시내들처럼, 시냇물처럼.
근데 시냇물인데 어디에 있는 시냇물이냐면 남방에 있는 시냇물이에요. 배 네게브예요. 배는 어디 안에. 네게브 안에 있는 시내예요. 이스라엘 지도 생각해 보세요. 남쪽이면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아프리카로 가는 길이에요. 그럼 남방은 비가 많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이에요. 사막이에요. 그게 네게브예요. 사막에 무슨 시내가 있어요? 없어요. 네게브에는 시내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내가 생겨요. 언제? 1년에 한 2번 생겨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쏟아지면. 폭우가 쏟아지면 모래 사막 한가운데로 시내가 생겨요. 그러면 그 급류에 모든 게 다 떠내려가는. 그리고 나면 어디서 그 씨앗이 있었는지 싹이 나요. 비가 오니까. 꽃이 피고. 그러니까 가장 건조하고 가장 소망 없는, 생명 없는 네게브예요. 남방. 그런데 시내가 흐르면 거기에 꽃이 피어요. 물이 흐르고 생수의 강이에요. 그야말로. 이렇게 변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슈브 아도나이, 여호와여 돌려보내소서 우리의 포로들을. 무엇처럼? 네게브에 있는 시내들처럼. 그 사막에 소망 없는, 너무너무 생명력 없어서 생명이 존재하기 힘든 그 열악한, 지금 남방 시내는 자기들 얘기예요. 꿈꾸는 것 같은 행복한 날, 해방의 기쁨을 안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조상들의 땅에 왔는데 시내 같은 거예요. 네게브 같은 거예요. 사막이에요. 가도 끝이 없는, 도저히 무슨 생명의 역사를 희망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 그런데 그곳에 시냇물이 흐르면, 폭우가 쏟아지면 꽃이 피어. 그리고 그 급류를 막아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내려와요. 이렇게 말이에요. 여호와여, 바벨론에 남아있는 우리의 포로들을 네게브의 시냇물처럼 흘려보내소서. 이걸 의역하면 NIV나 RSV나 직역하는 킹제임스 버전 달리 약간 의역하는 영어 성경들은 Restore our fortune 그랬어요. 리스토어는 회복시키는, 우리의 운명, 우리의 fortune, 우리의 이 현실을, 우리의 운명을 역전시켜달라. 사막 같은 우리의 삶을 폭우가 쏟아져서 꽃이 피는 동산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이건 이제 의역이에요. Restore our fortune. 우리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해요. 뭐 그런 의미로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 직역한 거죠. 우리 성경은 한글 성경 번역이 좋아요. 직역했어요.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 했지만 단순히 포로들 뿐 아니고 자신들의 사막 같은 네게브 같은 그 현실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4절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뭣도 해야 돼요? 5절과 6절도 해야 돼요.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이어도 기도해야죠. 5, 6절만 있어도 안 되고 4절만 있어도 안 돼. 4절 하나님께 기도하고 5절 스스로 눈물이 흘려서라도 씨앗을 뿌려야 돼. 멈추면 안 돼. 눈물을 흘리며 아까 배 네게브 그랬죠? 남방 안에 어디 속에, 배가 그런 뜻이 어디 안에. 눈물을 흘리며 배 디므아야. 디므아가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눈물 속에서, 눈물 안에서 그 말이에요. 눈물 속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이게 베린나예요.
배는 어디 안에서 린나는 아까 나왔죠? 찬양이 찼었도다. 기뻐서 소리치는 것, 그게 린나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환호성을 치면서, 우리 한글 성경은 똑같은 린나를 3번 나오거든요. 그것을 2번은 기쁨으로라고 번역했고 5, 6절에서는 앞에 2절에서는 찬양이라고 번역했어요. 같은 단어예요. 린나. 그러니까 이 시편 126편은 1, 2, 3절이 과거고 4, 5, 6절이 현재죠. 근데 1, 2, 3절을 한마디로 린나 할 수 있어요. 기뻐서 환호성 치는 거. 그때는 해방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힘든 현실 속에서, 그러나 베린나 기쁨 안에서, 환호성 안에서, 기뻐서 소리치는 찬양 속에서 수하게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눈물 속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환호성을 치면서 추수할 거야.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히브리 말에 반드시 이런 단어 없어요. 같은 말 2번 반복하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정령 이런 말도 없어요. 죽는다 무트 죽고 또 죽으니까 반드시 죽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온다가 2번 쓰였어요. 보 이렇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반드시 돌아온다. 어떻게? 베린나, 기쁨의 환호성 속에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럼 시편 126편은 어떤 메시지예요? 해방의 기쁨, 꿈꾸는 것 같던 기쁨.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냉혹하고 힘겨운 현실. 그 현실 속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일하심을 포기하면 안 돼. 씨앗을 뿌려야 돼.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거 뿌려서 뭐가 될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어릴 때 수가 났어요. 그래서 한 3일 동안 그 집이 있는 데는 뭐 침수가 되지 않았어요. 집 동네는 높은 곳에. 근데 노는 들판은 지대가 낮았어요. 그래서 들판이 그냥 추수 직전에 물로 3일 동안 잠겨 있었어요. 보이지가 않았어요. 물속에 잠겨 있었어요. 3일 만에 물이 빠지면서 이제 알맹이가 영글어서 누웠어요. 네 집 내 집 할 것 없이 논마다 다 벽단이 다 그냥 진흙 속에 쓰러졌어요. 근데 그거 그대로 놓으면 그나마도 추수를 못해요. 얘들을 세워줘야 돼요. 다 빠진 곡식단을, 볏짚단을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2포기, 3포기씩 서로 묶어서 세우는 작업을 어머니하고 저하고 둘이 하고 있었어요. 어리지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렇게 세운다고 해서 완전 흉년이죠. 다른 해에 반도 못 거뒀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내년에 씨 또 뿌릴 거야? 속상해서 한 말이에요. 그때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학교도 못 다녔는데 어쩜 저렇게 지혜로운 말이 입에서 술술 나오나 몰라요. 당연하지. 씨를 뿌린다고 항상 풍년이 드는 건 아니지만 씨를 뿌리지 않으면
청년은 기대할 수 없으니까. 그게 인생 같아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양탄자 깔아놓고 축하 퍼레이드 않았어요. 좋은 집, 좋은 포도원, 과수원, 밭, 논밭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너무나 힘들어. 날마다 눈물 속에서 씨를 뿌렸어요. 이런 리더들이 진짜 리더 같아요. 절망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속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씨 뿌리는 것을 포기하지 말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같아요. 절망 속에서 운명을 회복시키고 역전시킨 Restore our fortune, 우리의 운명을 회복시키고 역전시켜 달라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만 할 뿐 아니라 눈물 속에서 씨앗을 뿌렸다. 우리 생동교회 목사님 되게 인상 깊었던 건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 정 목사님, 우리 부부는 매일 밤 9시에 우리 같이 기도를 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다. 저는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어쩌면 그 몇 되지 않는 성도님들이 이런 예배당을 건축을 하셨을까? 행동교우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구석구석 이 공사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이 교회 예배당을 구석구석 둘러볼 때마다 정말 힘들었구나.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데만 보이지만 저는 눈에 안 보이는 것들도 보고 다니거든요. 지하 부엌 그 밑에 방이 있는 거 아세요? 부엌 밑에 뭐가 하나 더 있어요. 거기에 다 배수로가 돼 있고 수도관이 깔려 있고 다 사람의 손때가 묻은. 돈이 없으니까 노성한 집사님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도 모든 교우들도 직접 일들을 많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매달 적자가 나요. 빚이 감당이 안 돼. 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눈물 속에서 씨앗을 뿌린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기하면 안 돼. 씨앗을 뿌려야 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회사가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 한숨이 나오고 눈물 속에서라도 씨앗을 뿌려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어요. 눈물 속에서 씨앗을 뿌렸던 교우들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시고 너무너무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과거의 기쁨 속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현실의 암담함 속에서도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눈물 속에서 씨를 뿌리면 기쁨 속에서 린나 환호성을 치면서 세상에 내 생에 이런 일이 있다니, 그러한 기쁨의 추수의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쓰시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12제자 부르시는 거 보세요. 놀고 있는 사람 부르신 적이 없어요. 일하고 있는 사람 부르죠. 그물질하고 있는, 세리에 일하고 있는, 게으르고 놀고 있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나라 잃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라도 눈물 속에서 씨앗을 뿌려야 돼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에게 뿌리면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러면 씨앗을 뿌린다고 항상 매년 풍년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어머니 말씀처럼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풍년은 기대할 수 없잖아요. 어떤 절망 속에서도 기도의 줄을 쉬지 말고, 기도의 맥을 놓치지 말고 간구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눈물 속에서 씨앗을 뿌리면 항상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의 단을 거두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가을의 풍년을 기대하는 농부는 반드시 봄, 여름에 고생을 해야 돼요.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은 우리가 고생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기쁨의 곡식단을 추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